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 율법은 육체에 상간된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그는 육에 속한 계명, 즉 모세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저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 올렸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무서워서 산 정상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불이 무서워서 주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모세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모세를 산 중간에다가 세워놓고 산 정상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불러 주었어요. 그것을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내가 그것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 즉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면 모세의 율법을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를 지켰어요, 둘을 지켰어요, 10가지를 지켰습니다, 100가지를 지켰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예를 들어서 200가지라고 그러면은 내가 190가지를 지켰어요. 그런데 10가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10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타락한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부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잘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을 사람이 받아서 공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율법의 계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세 율법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10계명을 초월한 율법의 계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모세 율법을 7가지로 정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 3가지 가운데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제사법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계명이 또 있어요.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해버렸어요. 지키지 못해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패망, 멸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정죄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율법을 자, 저걸 지켰다면 21절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누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모세 율법이 현실화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강령을 어디에서만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두어버렸어요. 그렇죠? 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기 이전에는 제 아래에 있었다니까요. 제 아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입니다. 완전히 부패에 썩어버린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지금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꼭 이웃 가운데 원수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원수보다도 부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부인 사랑하지 못해요. 특별히 서로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입술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이혼한 남편을 그렇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죠. 이제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징그럽게 싫었던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3절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해 완전히 그냥 제 종이었어. 마귀의 종이었어. 율법의 종이어서. 여러분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나하고 반대되는 생각, 나하고 반대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마귀 새끼 막 그래 버리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귀의 종, 제2의 종, 율법 아래 종으로 일을 한다니까. 종은 주체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체예요? 주인이 주체잖아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시종 그 말을 듣고 일을 하는 따라가는 사람을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오늘 내가 2시간 일하고 쉬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안 돼. 너는 말이야 2시간 아니야.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 이게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마귀라고 막 마귀 새끼니 뭐 원수니 말이야 악마니 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마귀의 종.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하는 겁니까? 종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종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종이었구나, 내가 제 종이었구나, 내가 율법의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몽학 선생은 어떤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얘기해 볼까요? 요즘 어린이집 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린이집 차 있잖아요. 그 하원할 때 그 선생님이 그 문을 열어가지고
꼬맹이를 내려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이렇게 인계를 해줍니다.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 꼬맹이를 인계해주는 그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계 저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못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인계를 해요? 예수님에게로 인계. 그걸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몽학 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종의 명예가 벗어져 버렸다니까요. 아멘. 노예 중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마귀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아멘. 마귀는 영체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귀라고 하면 큰일 나요. 사람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원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원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율법의 강령을 이루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율법의 강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 몽학 선생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몽학 선생을 이해를 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그렇죠. 말라. 종의 멍에가 풀려 버렸어.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지체 14절을 보겠어요.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히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모세 율법 아래 종 아래 있으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큰 노예 생활. 다시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로마서 6장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박살을 내서 없애버렸는데 여전히 종 노릇을 한다니까. 종 노릇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종 노릇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있잖아요. 사상이나 이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상의 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 인간 말이야 저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막 미워하고 판단을 그게 바로 종이에요. 종.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했는가 보다.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저 길인가 보다 라고 이해하고 거기서 끝내요. 왜 가니? 왜 안 가니? 왜 교회 안 나오니? 너 교회 안 나오면 벼락 맞아 죽는다. 아직 벼락을 맞든 말든 그냥 냅둬버리라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경제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 세계 경제가 정말로 안 좋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나라 주변국에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 경제가 정말로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보다. 나는 거기에서 끝나요. 그런가 보다. 아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국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라도 돼요?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만이 종의 멍에에서 해방된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완전하게 우리가 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 다 이루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약간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율법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 자체 삶이,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는 말씀, 생명, 마음, 생각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죠, 하나입니다. 12장 우리 다시 보겠어요. 49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대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로, 내 마음대로, 잘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말이야. 파도야 바람아 잔잔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어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근데 지하철과 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법규가 있어요. 지하철은 몇 년 동안 내구성이 유지가 되니까 몇 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라, 이런 법규가 있다면 법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이냐면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로고스, 즉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준행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를 준행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셨어요. 나사로도 살렸고 바디메오도 살렸고 아주 귀신 들린 여자도 치료해 주었고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탈무드를 보고 탈무드에 따라서 살아고, 그리고도 그 사람들이 만든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라고 하는 618가지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 생활에서 규칙, 생활 안식일에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에 전기불 안 켭니다. 그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도 세 종류가 있어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기독교 신자지만은 그냥 종교인, 예배당에 나와도 종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신자는 없어요. 소수의 소수.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들은 이렇게 전기불도 켜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지었으면 그 쌀 전부 다 막 헤쳐 다 이렇게 창고에 다 이렇게 헤쳐가지고 다 셉니다. 쌀을 그 많은 쌀을 어떻게 다 세는지 몰라요, 그죠? 뭐 100만 11개, 100만 12개 이렇게 다 세어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딱 띄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율법이라 그래요. 618가지인가? 뭐 난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뼈가 618가지, 618마디로 되어 있다나 어쨌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색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신앙을 잘하는 걸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살았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명령만 준행을 했습니다. 아주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 그거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명령을 했어요. 축사해라. 그래서 떡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축사하고 띄워서 주니까 하나가 또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서 몇천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다니까. 삶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무슨 법? 그리스도의 율법.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간단히 초월하면서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담보를 잡을 거 아닙니까? 담보를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해. 그래서 이불을 잡았다고 해봐요. 근데 겨울이야. 그러면은 밤 되면은 다시 이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올라오면 다시 그 담보를 가지고 귀찮아서라도 난 담보 안 잡고 그냥 줘버리겠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저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한 800만, 다 합치면 한 2천만 되는데 그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오직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려면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누가 성공을 했습니다. 누가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설교는 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 뭐야, 록펠러가 말이야. 록펠러가 부자가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한 번도 띄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니까 거기서 듣기는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본인의 영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본인의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닌데 그건 듣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너무 좋다 생각을 하고 또 자기도 가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실상은 육체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25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를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질 않아요.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다.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행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죠. 이제 행한단 말이에요. 행해요.
어떻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는 이제 긍휼을 행해요. 저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저 복이 이 땅에서도 받는 복이지만 죽어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 육체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육체의 습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대로 하세요. 그걸 일부러 끊으려고 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놔두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긍휼 있는 심판을 해준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강제로 인위적으로 말이야 너 말이야 그러면 되게 놔두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쌓여져 있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 무엇이에요? 제사함이에요.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 아래 있을 때는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 멍에를 벗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전부 다 도말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계속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믿음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인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고 말이야. 누구하고 동침을 했어요?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못 믿고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쭉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믿어요.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로 태어났어요. 복음으로 태어났어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요.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행할 수 있는 물질을 주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말이야 꿈을 꾸었네. 아프리카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두들을 팬다고 했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가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해. 이게 무슨 선교입니까? 아니면은 유배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버리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주고. 저도 있지 않습니까? 참 싫은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 싫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여러분 참 인생이 재밌어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일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밥 얻어먹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더라고. 이게 제발 가서 밥 좀 사줘요. 나에게 밥 얻어먹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면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줘요. 두 번째는 나에게 돈 받은 사람 치고 나를 미워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저 행하는 율법이 무슨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저 자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말이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이야 평생에 말이야 하투 한 번 안 쳐본 사람이라고. 나는 말이야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줘본 사람.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이라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래에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 있는 심판을 한다니까. 너무 짜다하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했고 내가 너 죄를 용서하노라, 죄를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 꿈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서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